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2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걸림돌과 반석,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지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내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저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주 제 한계와 부족을 절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면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넌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씀, 이 음성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붙들어 역사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반과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지요. 버림받은 자녀처럼 여겼던 자가 다시 사랑받는 자가 되는 역설,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혈통, 공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많았으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적 혈통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 히브리어로는 세리트는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는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이지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홍수 후의 노아 가족, 바벨론 포로 후 귀환한 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은 시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씨앗을 남겨두시는데 그 씨앗이 바로 우리, 곧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칭의를 뜻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 구원이 열렸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너는 무죄하다,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 했고 그 결과 오히려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같은 행위는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거나 남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사야 8장과 28장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동시에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요 어떤 이에게는 반석입니다. 같은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넘어지고 믿는 자는 생명을 붙듭니다. 차이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의지 위에 세워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자를 붙드시는 반석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무지하다고 여겨주겠다 하십니다. 셋째,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행위를 통한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넷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입은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겸손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반석이심을 늘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붙들고 시대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